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예적의 어느 마을에는 아주 큰 부자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님은 남편이 일찍 저 세상으로 가고 부자인 남편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아 돈 불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보통 아녀자면 인정이 있을 법한데 웬만한 남정네보다 더덕했습니다. 그녀는 재산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었으나 인색하기는 또 마을 제일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색함은 온 마을 심지어는 이웃 마을에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거지에게 동냥은커녕 내미는 쪽박을 깨버리기가 일쑤였고 스님이 시주를 청하면 대놓고 면전에 욕을 한 바가지 먹이고 모욕을 주는 등 행실이 아주 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사람들을 못되게 군이 그의 집에 동냥이나 시주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먼 곳에서 온 스님이 사실을 모르고 이 부자의 집에 찾아와서 시주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님이 어이가 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중이야? 나를 몰라 감히 내 집에 와서 시주를 청해. 일을 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하라고. 마님이 모욕적인 말을 아무리 하여도 이 스님은 끄덕도 하지 않고 그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님이 잔뜩 약이 올라서 하인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야 여봐라 여기 이중놈을 당장 꽁꽁 묶어버려라.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인은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명에 따라서 스님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하인이 자신을 붙잡고 몸을 묶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불경을 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님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 이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인에게 잠시 그만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그런 마님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시오 마님, 소승이 묶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을 보니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스님의 말에 마님은 놀라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엇인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뭐가 한 가지 빠진 거지? 이 댁을 보니 재물운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권세운은 하나도 없지요. 재물과 권세가 함께 있어야 세도가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인데 말이지요. 그러자 이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은 셀 수 없이 많으나 자식들이란 게 하나같이 남봉꾼의 주작에 빠져 공부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어머니가 모아둔 돈만 펑펑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자식놈들이 정신을 차려 골에 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스님은 그만 발길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마님은 아까 전과는 달리 겸손한 자세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스님 맞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그것이 고민이었어. 내가 가진 재산은 아주 많은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권세라는 것이 가져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이 도대체 어찌해야 내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오? 어찌하여야 내 자식들이 입신양면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방법을 좀 알면 가르쳐 좀 주시오. 내가 사례는 두둑히 하겠소이다. 마님이 안달복달을 하자 이 스님은 못 이기는 체하며 걸음을 멈추고 말을 하였습니다. 글쎄요, 이 마을의 산세를 보아하니 건너 흐르는 냇물이 이쪽으로 돌아 마을 앞으로 지나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수만 있다면 분명 권세가 이 집에 가득 차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 그렇다면 그리해야지요. 내 어떻게든 물길을 돌려 우리 가문의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 어떤 재상 부럽지 않지? 마님이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이 스님은 스리슬쩍 집을 떠나갔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이거 날로 이런 좋은 점괘를 얻다니. 참으로 잘된 일이로다 그냥 보내야지. 또 돈이라도 달라면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하고 쾌재를 부르고는 스님이 그냥 가는 것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 근방에 있는 이 냇물의 물길을 마을 쪽으로 돌리는 일을 어찌해야 할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부자였지만 마을의 냇물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그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마님이 냇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마을 전체에 이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문을 내는데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이 냇물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질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다 한들 별다른 이익이 될 것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님이 열심히 소문을 퍼뜨리는데 돈을 많이 썼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냇물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마을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슬슬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너무나 큰 공사였고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효자 중에 효자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효자이면서 성심이 착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보지 못했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몸이 아프면 대신 농사도 지어주고 고아들을 찾아가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쇠에게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의 어머니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돌쇠는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서 어머니를 보였지만 모두 하나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돌쇠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이 이런 돌쇠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복에 한 가지 방도는 있는데 그것이 자네가 할 수 없는 것이야. 돌쇠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산삼을 구해서 달여서 먹이면 의식을 찾을 것이야. 그런데 산삼이란 것이 워낙 귀해서 자네 집 열채를 팔아도 구할 수 없지. 그러면 산에서 캐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인가? 천지신명이 점지해야 얻을 수 있지. 정말이지요, 의원님. 산삼이면 어머니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돌쇠는 그 길로 집을 나서서 산삼이 있다는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쇠가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잘했기에 돌쇠가 없는 동안 병든 어머니를 마을 사람들이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아무리 길을 쓰고 돌아다녀도 산삼은커녕 도라지나 더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포기하지 않고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아, 천지신명이시여, 이미 천한 놈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산삼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돌쇠는 매일 하늘에 기도하고 돌아다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산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백발의 머리와 수염이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돌쇠야, 그동안 고생했다. 너의 효심이 지극해서 천지신명이 감동을 했구나. 너가 찾던 산삼은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아래에 묻혀 있다. 그걸 가지고 어머니의 병을 고치거라. 그리 말하고 백발의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이 너무 현실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게 꿈이었던가. 노인이 말한 대로 큰 바위에 가면 산삼이 있을 수 있을 게야. 정녕 천지신명이 날 도운 건가. 서둘러서 산삼을 캐어야겠어. 돌쇠는 그 길로 바로 노인이 말한 큰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주변을 보고 산삼을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찾아도 없었는데 뭔가 산삼과 같은 것이 돌쇠 눈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돌쇠는 조심히 캐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삼이 있는 것입니다. 돌쇠는 손을 떨며 산삼을 품에 조심스럽게 넣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이요, 감사합니다. 이미 천한 놈의 청을 들어주셨군요. 제가 꼭 어머니를 낳게 하겠습니다. 돌쇠가 너무 좋아서 산에서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돌쇠 눈앞에 뭔가 있는 것입니다. 돌쇠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한 선비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돌쇠는 선비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선비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선비를 업고 마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기 전에 선비의 맥을 짚어보니 맥이 끊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상태로 마을로 내려간다면 이 선비는 저 세상으로 갈 것이란 것을. 그래서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어쩌지 지금 마을로 내려가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지금도 거의 맥이 끊어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돌쇠는 그러다 문득 어머니를 드릴 산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삼이라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산삼을 먹이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포기해야 해. 이 산삼을 캐기 위해 그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인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 하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놔둔다면 그것 또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돌쇠는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지. 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병을 고치자.
돌쇠는 산삼을 씹어서 억지로 선비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비의 맥이 점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쇠는 선비를 업고 마을 의원에게 맡기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 돌쇠는 그냥 눈물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돌쇠의 집에 포졸들이 와서 돌쇠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돌쇠가 간 곳은 대궐인 것입니다. 돌쇠는 의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돌쇠의 눈에 자신이 살려주었던 선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비의 옷은 임금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선비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날 살렸구나. 내가 암행을 몰래 혼자 가다가 그만 산에서 넘어져 의식이 없었는데 만약 너가 준 산삼이 아니었으면 분명 죽었을 것이다. 너는 그 귀한 산삼을 어찌 알지도 못한 나한테 준 것이냐? 그래서 돌쇠는 그간 있었던 자초지정을 모두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돌쇠의 효심과 착한 심성에 감동하여 어이를 보내어 어머니를 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집과 아주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임금이 그래도 돌쇠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들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행실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가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들어서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자 한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임금의 말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그간 어머니를 도와주신 마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하다가 저희 마을 앞에 아주 커다란 냇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냇물이 마을 앞을 지나가도록 물길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만 된다면 냇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이 고생 안 하고 배 굶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돌쇠의 기특한 말에 임금은 곧장 소원을 들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냇물의 방향을 바꾸는 대규모의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내려와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인부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방법을 고민하다가 냇물 근방에 큰 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자 마님에게 일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마님은 너무나 기뻐하며 흔쾌히 일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내 권세가 드높아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임금님의 명까지 내가 수행하게 되다니. 아이, 과연 스님의 말이 맞았어. 마님은 너무나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대로 공사를 하러 내려온 인부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예상보다 너무나 컸고 정말 수많은 인부들이 필요하였으며 공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인부들을 먹이고 재우던 이마님은 갈수록 자신의 창고가 비어가니 점점 속이 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러다가 냇물의 방향이 바뀌기도 전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임금의 명을 스스로 받겠다고 하였는지라 어쩌지도 못하고 계속 인부들을 먹이고 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의 시간 공사가 계속되었고 마을 앞에 냇물의 방향을 바꾸는 공사는 완성이 되어서 냇물의 방향이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마님은 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습니다. 권세만 있다면 이까짓 재물쯤이야 금세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세에 어서 들어와라. 그래, 조만간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겠지. 나를 부르실 거야. 하지만 자신을 불러줄 것이라 믿었던 임금은 갑자기 반정이 생겨서 다른 임금으로 바뀌었고 이마님에게 권세는커녕 쌀 한 톨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자 마님은 졸지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 부자 마님이 망한 것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마님에게 와서 냇물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했던 스님이 이 인색하고 못된 마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님의 재산을 늘려주는 물의 방향을 바꾸어서 부자 마님의 부가 다 흩어져 버리게끔 한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임금에게 받은 돈을 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고 마을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가진 것만은 탐욕한 마님과 가진 것은 없지만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내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 주변에도 가진 것은 없지만 인간 도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돌쇠처럼 하늘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